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요즘에 판공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냉담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다시 사람들이 성당으로 돌아오도록 약간 이 죄책감을 느끼는 시기라서 여러분이 선교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보면요, 특히 이제 복음부터 봐야 되는데, 복음에서는요, 이제 세례자 요한을 거부한 군중들, 말하자면 회개하는 삶에 대한 요청을 거부한 사람들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이제 아이들에 비유하고 있죠.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그냥 불만에 가득 찬 아이들인 거예요. 비리를 불어주어도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을 만큼 반응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무반응의 세대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 세대는요, 회개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판공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죠. 고해소에 들어오면 고민 얘기하고 문제에 대한 불편함,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회개에 꽉 막혀 있는 삶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더 나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반응, 무관심, 이것에 더해서 그가 누구든 간에 삶을 바꾸라고 설교하는 자를 비난할 준비가 된 세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든 요한이든 성모님이든 내 삶을 바꾸라고 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비난하는 것으로 회개에서 또 멈춰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해도, 강론을 해도 만약에 이게 내 삶을 찔렀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를 비난할 이유를 찾으면서 회개하는 삶에서 도망가는 것, 이런 겁니다. 교황님의 강론 말씀을 찾아봤는데 교황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세례요한이 삶을 흔들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흔들어 놨는데 거기에 가기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말하자면 잘 다듬어진, 뭐 문제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갇혀 있는 걸 선호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바리사이들, 자기가 쌓아놓은, 갖춰놓은 윤리적 규정들에 의지했죠. 그렇죠? 우린 이거 지키고 살 거야. 사두가이들은 정치적 타협 속에 갇혀 있었고요. 열혈당원들은 어떻게든 사회적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SNF파들은 영지주의적 영성, 그러니까 엉터리, 구체적이지도 않고 희미한 영성에 자신의 삶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왔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했더니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다.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루하루 복음에 내 삶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이 편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의 비전과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도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왔던 방식,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되뇌이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원하실 거야, 이런 말로 자꾸만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고 편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성이 없는 모호한 생각들을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죠. 제가 자주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유행가에 더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삶은 이런 것이야 라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정치 뉴스를 보면서 분노에 사로잡히면서 그게 마치 삶의 전부인 것 마냥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유명인들이 삶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한 것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맡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어때요? 복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아 듣는 겁니다. 스님 얘기 듣다가 명강의 듣다가 다 들으면서 그걸 조합해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 거죠. 전혀 구체성이 없는 모호한 가르침 속에 내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계속해서 고민이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의 기회가 계속해서 오죠. 매일 미사 때마다 회개의 기회는 옵니다. 매일 미사 때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 삶을 뒤흔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방어할 것들이 또 있어요. 고해서에서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인간이다 보니까요. 사람이다 보니까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요. 그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합니다. 숨는 거죠.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옆을 봅니다. 아, 나랑 다를 것 없구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구나. 라면서 그걸 위로를 삼죠. 그쵸? 결정적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하시냐면 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죄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회개를 요청하신다고요. 보통은 부부인 경우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하시죠?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어김이 없죠. 자녀의 입을 통해서 또 회개를 요청하죠. 근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사람의 죄와 단점을 들춰내서 회개를 끊임없이 미루는 거죠. 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방금 말씀드린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다. 그러니 나에게 회개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 저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언제든지 설교자들을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설교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할 준비가 된 세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이제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내가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명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평화가 의로움이 넘쳐 흐를 것이라는 약속이죠. 근데 어때요, 요즘에?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시야 라고 하면서 계명은 무시해도 된다. 마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율법학자 바리사이 취급을 하면서 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삶에서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계명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계명 자체이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도 계명 하나 없애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계명을 어긴다는 건 뭘 뜻하냐면 계명을 어긴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한쪽이 파기했어요. 그죠? 한쪽이 파기했어요. 그러면 이 파기한 사람이 뭔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어요. 부부도 약속을 어겼다면 그걸로 이제부터는 끝입니다. 계약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면 그 무엇도 서로 요구할 수 없고 그 신뢰는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어기면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는 단절을 경험합니다. 죄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명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사랑할 능력이 사라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끊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해봐야 서로 상처만 주는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곧 죄는
단절이고 마음에 어떤 불신의 씨앗, 사랑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계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명이 망가지면 모든 관계가 망가집니다. 배우자, 자녀, 이웃 다 망가집니다. 하느님하고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느님하고 망가진 상태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성될 수 있겠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계명 어긴 사람들은 어김이 없어요. 늘 자기가 피해자예요. 늘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받기만을 원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또 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늘 험담의 유혹에 사로잡혀 삽니다. 누군가를 낮추고 짓밟아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악의 영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 함정도 있죠. 바리새의 율법학자가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부의 예로 들려드렸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 안 하는데 계명만 지키는 건 그 계약 부부 뭐예요 그거? 완전히 사기죠.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만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계약을 지키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이 삶인 겁니다. 그죠? 요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계명만, 사랑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회개를 강조드렸죠. 이번 주간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대단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조금씩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것들을 뭐랄까요? 아무튼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하나 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